먼저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Lord, for this wonderful, beautiful, hot day. And Lord, we have gathered here to worship, to sacrifice, to give ourselves once again to you before the altar, to commit ourselves to live for you and to be used by you. Lord, as you reveal your word today, we ask that you would speak to us, you would challenge us, you would encourage us, and you would do whatever you want to do in this place. So Lord, we thank you and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 그렇습니다. 양 목사님 아들 Little 양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Chinese 감리교회 맨하탄에 있는 데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영어 회중이랑 중국어 회중 둘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중국어로도 설교를 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100%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연습 열심히 해서 합니다. 한국어로는 설교를 하는 게 이번이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중국어로도 하는데 한국어로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교회에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이곳에 없기 때문에 항상 돌아올 때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변했는지 밑에 있는 클래스룸들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항상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경험한 모든 것, 특히 저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진 것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여러 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들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찬양을 들으면 그때 공기와 제 마음 그리고 제가 누렸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겪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습니다. 저희 유스그룹 토요일에 주로 모였었는데 끝나고 제 친구들과 저희는 밤 11시까지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저희가 찬양 연습을 한 거였지만 동시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예배했고 그리고 이것은 제 신앙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안으로 더 깊이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레이넥 교회 감사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곳들에 다녀온 후 이곳에 제가 돌아올 때면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찬양 음악이 흐르기 전에 들어오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과 이렇게 가지만 항상 그거를 경험하진 않지만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건물이 예뻐서가 아니라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곳이 특히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과의 동역, partnering with
the Holy Spiri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역, partnering. 동역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제가 지난 약 10년 동안 성장해온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오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또는 저는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삶에 무언가 빠진 것 같다고 느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했고 옳은 일들을 했으며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성경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아주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과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I asked myself, is this all there is to Christianity? 그러다 문득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저희 성경 읽은 것처럼 마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와, Jesus just ascended. 예수님이 방금 승천하셨어. 어떻게 하신 거지?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 지금 계속 여기 위에 보고 있을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일까요?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모든 것들 다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려 노력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약하고 무너진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Go.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머리로는 이해하기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Full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채워지게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리고 대개 우리는 그것을 성품의 측면에서만 주로 생각합니다. Character of Christ.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분의 능력, 파워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내쫓으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등 그분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윤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가르치셨고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해라. Your turn. Now you go.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직접 듣고 보았으니 이제 너희가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할 열쇠, 키를 주십니다. 바로 Holy Spirit, 성령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꾸셨던 교회는 결코 세상에 숨어서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과 동역하며 partner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은 그분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막연히 가정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고 입증되는 것, manifestation, demonstration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냥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Kingdom of God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만약에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유를 누가 겪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하자면 하나님 빛의 나라 Kingdom of Light 그리고 그 Kingdom of Light이 어떻게 하느냐 Kingdom of Darkness 어둠의 나라와 잘 안 돼요? 충돌하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젠틀하게 이렇게 킹덤 오브 갓이 이렇게 어둠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클래시, 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로 임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1 John 3:8. 예수님께서 저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 that's not everything.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모든 것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탄의 영역과 모든 악한 악한 것들이 rule over 하는 것들을 destroy 하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성도님들의 삶에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특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일이며 여전히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의 파트너십, 동역에 관해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을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비전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친밀한 기도와 예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을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드라이브루를 갔었는데 노숙자 여인분이 아줌마가 그 사인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고프니까 드라이브루에서 음식 가졌으니까 밥 먹으러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분께 가서 말을 걸라고 하시는 느낌이 왔습니다. 배고픈데.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운전했고 그리고 막 좀 갔어요. 하지만 마음에 그 무거운 burden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야겠다 해서 차를 돌려서 다시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파킹을 하고 내려가지고 그분께 다가가 20불을 건네드리며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구나. 제 점심시간은 방해를 받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의 배고픔보다 더 크시며 저는 언제든 그분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의 편안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맨하탄에서 몇 년 전에 또 점심을 사고 항상 점심 음식 사지 않습니다. 집에서 잘 해먹는데 아무튼 그때 점심을 사고 이제 또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머니를 보니까 10불이 있어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기도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이제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주면 혹시 나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들고선 이제 그분에게 with confidence 당당하게 딱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을 쳐다보는데 눈이 되게 특이했어요. 한쪽 눈은 파란색, 한쪽 눈은
녹색, green. 그래서 내가 되게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에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먼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을 잘 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아마 반 벙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제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냥 10분만 건네고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제가 다시 갔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상황이 제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자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제 안의 모든 장애물과 두려움의 참 모습을 직면하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순간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영국 성지순례 때의 일입니다. 한 5년 전에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 교회들로부터 쫓겨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모든 앵글리칸 처치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그러나 그 친구 조지 위필드라는 분의 영감을 받아 그는 거리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은 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함께 하나님의 더 깊은 역사를 향한 영적 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기 전 하루 전쯤 저는 한 성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Cathedral. 그리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몇 분 전부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한번 해보자. 진짜요? 지금 하라고요? 준비도 안 되는데? Yes. Right now. 갑자기 제 심장이 너무 빨리빨리 뛰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 무작정 계단 위로 올라가 약 1분 정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감성으로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쳐다봤고 째려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으며 저의 감독님 우리 비숍은 고개를 돌려 저를 외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시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바보처럼 보일까봐 또는 창피당할까봐 주저하는 우리의 마음이 종종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순종을 통해 저의 담대함이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뉴욕시티에 와서 한 두세 번 더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것은 제가 앞선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음성이나 그 감동을 무시했다면 제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 본연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 여러분 자신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다 보면은 나오긴 나와요. 알고리즘이 이제 맞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 지금 했으니까 지금 우리 전화기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분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작정으로 전화해서 기도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아닌 많은 사람들도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오픈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있는 그런 것들 쉐어를 합니다. 다른 비디오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랜딩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선포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비디오 중에 하나는 지하철에서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마스크를 쓰시고 발음이 너무 뭉개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분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메시지를 보충하며 지하철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그런 비디오들도 있어요. 뉴욕시티, 우리 서브웨이 안에서.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영적 움직임이 제가 보기에 지난 한 5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며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 아니고요, 미셔너리 아니고 그냥 평범한 분들인데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비전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종종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then 증인이 될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다르게 번역해보자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며 그 권능이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증인이 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담대하고 능력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한 그 권능이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스스로 그 권능이 스스로 증거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이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이 능력은 성령님과 분리된 어떤 마법적인 물질이 아니라 substance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with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through you 일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 자신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 놀라운 현실을 증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스스로에게 셀프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누가 진짜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뛰어난 언변, 스피킹 스킬스 능력이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여러분의 순종의 입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실패하거나 또는 잘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Faith, 믿음. 스펠링이 뭔지 아세요? F로 시작하지 않고 R로 시작합니다. R-I-S-K. 믿음의 철자는 위험, risk입니다. 성경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위험을 무릅쓴 믿음의 수많은 예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이 행동이 가져올 위험과 보상, risk and reward, 그거를 먼저 머리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할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정의에 따르면 by definition 참된 믿음이란 결과를 알거나 보기 전에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 없음을 자주 꾸짖으셨습니다. 잘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꾸짖으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자주 꾸짖으셨습니다. 앞선 제 이야기에서도 들으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종종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발걸음을 떼어 순종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하기 전에 먼저 내가 능력이 충만하다고 느껴지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느낌이 좋아.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치유 기도를 하도록 트레이닝하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치유의 놀라운 기적들, 완치뿐만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거나 고통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증상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극심한 신경통을 앓는 분들, nerves, 그리고 어깨 통증, 근육통, 심장 문제 다양하게, 그리고 최근에는 임신을 간절히 원하셨던 나이 조금 있는 어머니들도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 기도 후 임신에 성공하셨고 두 분 다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적적으로 딸인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아들을 얻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뭔가 아들, 기름 부으심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들 베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유방암, breast cancer 투병 중인 젊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 그분을 위해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치유, 힐링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늘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고 그리고 또는
평소보다 기도를 충분히 못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치유자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너무 믿기에 저는 기도합니다. 제 감정이나 종교적 행위, 물론 평소에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my works, 내 행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것,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랑 뭐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치유는 나의 부족한 의지나 영적 상태보다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치유를 위해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재밌는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로는 알고 믿었는데 진짜 내가 해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네 라는 그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좀 더 큰 병이다. 그럼 이 병은 내가 무서워하네. 이 병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네 라는 그런 것들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practice, living Christian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질병을 위해 여러 번 기도했는데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말로 실제로 통증이 사라졌든지 많이 줄었든지 조금 줄었든지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위해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항상 제가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약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하지만 기도해요. 그리고 가끔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말에 인파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지금 아빠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원인을 찾아내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몇 번 했는데 안 됐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힐링을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좀 쉽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시면 가까운 가족들부터 기도해 주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가끔 제 아이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다칠 때 바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be healed. 그렇게 하고 아무튼 기도합니다. 그냥 그것들이 모두 그냥 저희 삶에 그냥 일상적이게 되면 좋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것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관련되어 저희는 많은 성경적 원리들과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거를 제가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나누자면 성경적인 만약 여러분들이 더 깊은 내면과 육신의 치유를 원하시거나 아직 치유받지 못하셨다면 점검해야 할 3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용서.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치유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forgive 기도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회개, repentance입니다.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해야 합니다. confess 그리고 turn away. 그리고 셋째, occult 주술적, 미신적, 점성술 등 참여를 만약에 하셨다면 점 보는 거, 타로 보신 거, 사주 보신 것들 그런 것들 다 완전히 끌어내고 그 관련된 물건들을 모두 내다 버리거나
태우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drugs, 마약,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학 물질 중독이 아니고 고대부터 그것들은 사람의 정신을 악한 영의 세계와 연결시키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Drugs, they're not just chemical reactions that you have, but drugs were intended from the very old days to connect you to the demonic realm. And so,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마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뼈대들, the basics of our faith,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전인격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주되 지금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Jesus says, I have come to give you life and life to the fullest. 셋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밀한 기도와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누가복음 24장 53절은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배는 종종 개인의 취향이나 음악적 선호의 문제가 되었고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할 쇼핑 리스트를 나열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취향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할 때 쇼핑 리스트처럼 그런 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진짜 본질과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도는 요구사항의 목록을 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머무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지금 내 삶과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하신다면. 하지만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예배에서조차 소비주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consumeristic attitude. 내가 더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찬양의 분위기나 설교 말씀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소비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자 방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가 이곳에 예배를 한다 해도 저희가 저희를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 You can be worshiping yourself while you're singing songs to God and praying to God. 참된 예배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흠모하며 adore him, 찬양하고 그분이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보고 우리의 온 삶을 산 제물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지성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철저히 성령님과 파트너가 되어 동역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했었을지 in the past 만약에 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자아만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일시적인 내 감정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discernment,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기도와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능력에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해 강조하는 위대한 역사적 신앙의 인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능력, 무기력,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묘사하는 슬픈 영적 상태가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매주 교회는 출석하지만 삶이 여전히 세상의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을 품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뛰어넘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마스터키는 바로 예배와 기도,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와 공동체적인 연합 기도 모두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어려울 때 옆에 사람, 성도님, brothers and sisters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같이 있을 때 힘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1739년 1월 1일 자신의 일기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벽 3시쯤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부르짖었고 많은 사람들이 땅에 쓰러졌다. 그분의 위엄의 임재 앞에 느꼈던 경외감과 놀라움에서 조금 회복되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터져나왔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 예전 한국 교회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밤을 새워 하나님을 찾았던 철야 기도의 모습과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영역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세대에는 이런 간절한 모습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또 그렇고, 만약 우리가 오늘 성령의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갈망하거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참된 영적 각성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가벼운 영성에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짜입니다.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절박한 주림과 목마름으로 hunger and thirst for more of God,
특징 지어지는 치열한 영성에서 옵니다. 그것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끈질기게 구하는 영성입니다. 제발 오늘 설교를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멈추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many American Christians, many modern day Christians 이것만 계속 커요. 이것만 계속 받고 살지를 않아요. 지식에 멈추어 두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성령님과 동역하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십시오. 밤에 핸드폰 자주 보시죠? 자기 전에 핸드폰이 내 얼굴에 떨어질 때까지, 얼굴이 아플 때까지 계속 하루가 너무 안타까워, 좀만 더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기 내려놓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주님의 얼굴을 한번 구해보세요. 저는 이제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이나 모두가 잠든 아주 늦은 밤에 제가 하나님과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만 한다면 우리 모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잠든 영을 일깨워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그분을 더 간절히 원하게 하는 갈망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똑같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 깊게 해달라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Oh Jesus, come. Holy Spirit, come. Father, come, Lord. Oh Heavenly Father, come, Lord. We desire you. We yearn for you, O God. Break the fallow ground in this place, O God. Break, O God, the walls, Lord God, the barriers, Lord God, that have been built up inside of us, Lord God. The sin that rules over us, the powerlessness, oh God, the frustration we have, Lord. Lord, we desire you, oh God. We do not want to be chained, oh God. We want to walk in your power. We want to walk
in partnership with you, oh God. We want your power to be revealed, to be manifested through our lives, through our obedience, oh God. Through our passion for your name, oh God. Lord, we desire pure hearts, Lord God. We want you, oh God. We need you, oh God. Holy Spirit, come. Convict your people, Lord God. Whatever you want to reveal, oh God, that we may turn back to you, oh God. That we may return to you. Return to you, oh God. Burn in us, oh God, a passion for your name, oh God. Holy Spirit, come, Lord. We desire for more of you. We desire a spirit of peace and spirit of unity in this place, oh God. Lord, we break, Lord God, any power, any works of the devil in this place. We break those powers at work in our lives, in our individual lives, in the atmosphere, oh God. This is your church, oh Jesus. You will build the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So Lord, establish and build your church in this place. Your church, your people, oh God. Bring us back to you, oh God. Lord, we don't want to be a Christian who have the form of godliness but lacking power. We don't want to be Christians who used to understand and know your power but not anymore. Lord, we don't want to be Christians who live in the past but who do not walk with you in the present, oh God. Lord, we desire for an awakening, Lord God. A revival and a renewal, Lord God, of our faith. Seeking your face, oh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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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l our heart breaks, oh God. Seeking your face, oh God. Not even understanding what that means, but just seeking your face. Just desiring you, oh God, and just desiring you, wanting you, oh God. For a deeper intimacy with you, a deeper revelation of who you are, of your love, oh God, of your grace and of your truth, Lord God. Your word, oh Lord. We desire you. We desire you, oh God. Come have your way. Come have your way, oh God, in this place. Move, oh God. Jesus, come have your way, Lord God. All darkness must bow down. All demonic powers and strongholds, you must bow down before the name of Jesus Christ. Jesus has defeated you 2,000 years ago. All you have is false power, fear to manipulate. In the name of Jesus, I break your assignment. I break your power, assignment in this place. And I command you to leave this place in Jesus' name. In Jesus' mighty name, Lord, reveal your power. 지금 이 시간 잠시 하나 더 기도할 텐데, 혹시 아프신 몸 아프시거나 그런 곳이 있으면은 잠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육체적인 거 아니고 마음이 좀 아프다 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family, friends 한 마음으로 intercede 할 겁니다. Lord, we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your mercy. I thank you, Lord, that your compassion is greater than our love. And Lord, I ask for you to reveal your love and your glory in this place. And I ask for your healing, complete healing. All pain must leave in the name of Jesus. All inflammation leave. All pain, all excessive pain, all nerve pains, you must leave in the name of Jesus.
any incurable disease, any tumors, I command you to leave right now in Jesus' name. Shrivel up and die. Get out in the name of Jesus. All spirit of torment in the body, I command you to leave right now. All muscles be loosened right now. All muscles be healed. Any broken hearts, Lord, I ask for your healing, your touch, your restoration once again. Lord, any scars or any broken cartilage or tendons, Lord, I ask for your healing right now. Right now, Lord. Let your glory come. Let your healing power rest upon people. Lord, I pray for your peace over people's bodies. We dedicate their bodies to you. They are holy, they are set apart, they are for you. Lord, they are yours. I dedicate their necks, their chest, their ears, their jaws, their hearts, their muscles, their legs, oh God. Lord, they are yours. Bring healing upon their bodies. Thank you, Lord, for your goodness, your mercy. We give you glory. We worship you and honor you in this time.